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요람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다시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바다의 은혜. 에바다가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요? 열릴까?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열리라, 열려라 라고 하는,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에바다 아람어인데 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에바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콱 눌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영적인 문이 확 열려져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자꾸 이 생각만 뱅뱅뱅뱅뱅 돌고 기도에 입술이 터지지를 않고 이 가슴만 답답하고 이 이제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오늘 이런 분들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 관계가 꽉 묶여가지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도 부부는 부부인데 이 관계가 꽉 묶여서 도저히 열려지지 않는,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뭔가 이게 답답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면 바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라, 이 에바다의 은혜는 어떨 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떨 때 가능한 것일까요? 물질의 에바다, 건강의 에바다, 관계의 에바다, 자녀의 에바다, 취업의 에바다, 결혼의 에바다, 막혀있는, 닫혀있는 이 영역들이 에바다,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떨 때 이런 은혜가 가능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사람을, 여기서 한 사람은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고 말을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어버버버버 하는, 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눌려있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 해주기를 간구하고 있죠? 안수해 주기를, 안수해서 치료해 주기를, 고쳐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무리들의 부탁, 무리들의 간구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무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무리들의 부탁과는 아랑곳 없이 이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요. 그리고 그 귀에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어디에 댔다고요? 혀에. 왁. 얼마나 지저분해 하여 보입니까? 근데 침을 뱉어서 혀에 이렇게 대십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내 생각이 나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안수해서 막 머리를 누르면서 안수해서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아마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이것은 무리들의 선입견이고 무리들의 생각이었죠. 그 선입견과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안수하여 달라고 그렇게 지금 깐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을 딴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침을 뱉어서 다른 데 이렇게 대는 것도 아니고 귀에 대면 그래도 좀 낫죠. 그것도 아니고 어디 댔다고요? 혀에.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는 전혀 딴판의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봉착하고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만나고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우리 연로하신 분들 7, 80년 한평생 살아오다 보면 별의별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전후 좌우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아래 위도 다 막히는 듯한 도저히 내 힘을 가지고서는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물질 가지고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맥 다 동원해서는 그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닫힌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는 어떤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집안에 집안 대대로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집안 대대로 저주와 가난과 영적인 묶임 가운데 그렇게 내려오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고 내 운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열리는 이 은혜는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이런 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출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녀에 대한 어떤 부모의 고정관념,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가지고 있는 계획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1년, 3년, 5년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 때로는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제 계획은 이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는 것 안수만 방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치유할 수도 있고 침을 이용해서 치유할 수도 있고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치유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누가 나오죠? 이제 이게 성경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성이 나십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쯤 되니까 뭐 좋은 의사들 다 찾아보고 좋은 약 다 써봤겠죠. 그런데 병은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듣자 하니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희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그 아람 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군대 장관의 행렬이니까 그 객에 맞는 군사들과 부하들과 마차를 준비하고 선물을 많이 싣고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딱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안에서 엘리사가 맨발로 쫓아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죠? 집 안에 있는 하인 한 명을 내보내가지고 하인이 그냥 끄적끄적 나와가지고는 나만 장군이시여 안에 있는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요. 뭐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그러고는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워낙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열 안 받겠죠. 나만이 열받았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엄청 막 열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자! 아니 우리 아람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고 크고 넓은 강이 더 많이 있지 않냐. 우리가 무슨 이런 강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선물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냐.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면서 딱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만의 생각이 뭐란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 오면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아마 안에 있다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막 하인들 다 불러가지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안에 나만 장군 앉을 자리 쫙 준비해놓고 하인들하고 쫙 도열을 해서 아마 요즘 같으면 현수막 환영합니다 이거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환영하며 전부 다 서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막 무릎을 꿇든지 하고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생각했다고요? 그의 손을 엘리사가 손을 쫙 펴서 그 나만 장군 나병의 부위에 손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안수하는 그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병을 고칠 줄 내가 알았는데 이게 뭐냐?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밑에 종 하나 내보내가지고 뭐? 가다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큰 강이 우리 아람에는 더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막 분노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부하들 중에 참 지혜로웠던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다가 그 부하들이 이 나만 장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장군님 날씨도 더운데 가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도 좀 하고 그러면 뭐 몸도 시원해지고 이 뭐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걸 시키더라도 우리가 할 판인데 지금 나만 장군의 병이 났는데는데 돌아가봤자 우리 의사들 다 불러봤지 않습니까? 좋은 약 다 써봤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이 상태로 돌아가면 진짜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미쳐봐야 본전인데 우리 뭐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것도 팔레스타인 얼마나 더웠겠어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 요단강 한번 들어갑시다. 저희들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꼬셨든지 어떻게 했든지 나만 장군이 가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만 장군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고는 나만 장군이 다시 발걸음을 엘리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여기 당신을 위해서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제발 이것 좀 받아달라고 엘리사가 정중히 거절을 하죠. 여러분,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복잡하니까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넓은 바다 속에 물고기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아는 물고기 이름, 고등어, 갈치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는 물고기 이름, 그 물고기는 색깔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면, 우리 모든 지식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다 말한다라고 하면 몇 마리나 말할 수 있을까요? 많아봤자 수십 마리 하고 나서는 지식이 동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몰라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은요, 바닷속에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조그마한 이 고기부터 거대한 고기까지, 색깔은 또 얼마나 휘황찬란한 색깔에,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겪는 문제, 내가 당하는 일,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 생각에, 내 선입견에 고정화시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훨씬 뛰어넘어 버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뜻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버리시는 에바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뒤 좌우가 깍깍 막힐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에바다의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은 말을 잘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이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꼭 마을에, 학교에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금 모자라는 어리부리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도 있었고 마을에도 꼭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마을에 살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마을에 살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해 줍니까? 그런 아이가 학교에 반에 있으면 아이들이 좀 조롱하고 핀잔하고 왕따시키고 그럽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은 전자를 선택하며 살아왔겠지만 보통 보면 후자예요, 후자. 말이 좀 더듬는 그 학생이 있으면, 반아이가 있으면 괜히 지나가면서 어버버 그냥 더듬는다고 별명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이 저기 또 어버버 오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놀리잖아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람도 여러분 아마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모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일에 앞장서 있었던, 당하는 그런 일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무리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주 고자세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갑의 위치니까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무릎 딱 꿇고 꿇혀놓고 예수님이 머리 위에 싹 무리들이 원했던 것처럼 무리 위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하면서 주야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말이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고 와 들립니다,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되면 아마 모여있던 무리들은 와 하면서 막 박수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예수님께 보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박수갈채를 받으시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무리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왕따당했던 이 사람, 또다시 내가 고자세로 이 사람 무릎 꿇혀놓고 의뢰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그 한 영혼을 따로 데리고 무리와 동떨어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 귀에 예수님의 손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옆 사람. 저 보지 말고 이 시간에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옆 사람 귀에 이렇게 손을 한번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는 넣지 말고 또 이렇게 훅 찌르지 말고요. 이런 보세요. 지금 이 귀 먹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과 얼굴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눈과 눈이 딱 적당하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딱 요 위치입니다. 손가락을 딱 넣는 요 위치예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지도 않아. 딱 요 위치예요. 여러분, 평생 귀먹고 말 못한 어버버버, 별명이 아마 어버버버, 조롱거리 되었던 이 사람이 눈은 멀쩡하거든요. 사람들이 저기서 수근수근하면 나를 조롱한다는 거 느껴요.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는데 그 조롱당했던 무리들의 시야를 다 벗어났어.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는 무릎 꿇혀놓고 막 안수한다고 막 머리 누르는 것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딱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귀 안에서 손가락의 그 따뜻한 체온이 전달됩니다. 그 손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해집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내 귀에, 꽉 막혔던 내 귀에
전달이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람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처럼 사랑스러운 눈빛, 따스한 눈빛을 태어나서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눈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사랑의 눈빛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엉어리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것이 에바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문들을 열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뭐 얼굴에 대고 탁 뱉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침을 발랐다, 침을 묻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침을 이렇게 묻혀서 그 사람의 혀에 댔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혀 벌리라 그래가지고 뱉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랑과 친절의 그런 행동이고 모습이죠. 여러분, 치과에 가서 마취해 본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마취하고 나면 이 물을 꼬록꼬록 하고 이게 뱉어야 되는데 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버려요. 마취하면 입술이 굳어버리니까 역할을 못하니 그렇죠. 혀가 얼얼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풀리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묻혀서 발라서 그 혀에 탁 대는 순간 혀가 굳어서 아무리 말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굳어 있었던 혀가 마치 여러분 마취가 풀려지면 혀가 돌아가고 물을 마셔도 옆으로 흐르지 않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치유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바라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박수갈채 받기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대상으로 그렇게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한 영혼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듣지 못하니까 느낌이라도 느끼라고 그 손가락을 귀에 넣고 굳어있는 혀에 예수님의 침을 살짝 발라서 그렇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치유해 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일화를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남아프리카 추장들을 이 여왕 왕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하기 전에 기분을 잘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주 거창한 만찬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비서들이 이 추장들에게 여왕님이 착 등장하면 기립을 하고 또 함께 만찬을 할 때는 앞에 냅킨을 쫙 하고 나이프와 포크를 딱 잡고 식사를 할 때는 너무 들그닥거리면 안 되고 이 왕실의 A 범절에 대해서 다 이제 막 얘기를 사전 교육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왕이 쫙 등장해서 같이 쫙 앉아서 이제 만찬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살던 추장들이 매 손으로 그냥 이렇게 먹다가 무슨 냅킨을 하고 나이프 포크를 잡고 이게 뭐 고기를 썰고 이게 지금 됩니까? 한참을 딸그닥거리다가 막 한 추장이 그냥 막 다 내려놔 버리고 떼버리고 손을 가지고 막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이 지금 펼쳐지니까 영국의 강요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긴장감이 막 맴돕니다. 그때 여왕이 자기가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을 그냥 딱 벗어버리고 자기도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강요들도 여왕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이프 포크를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걸 봤던 다른 추장들도 아이고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는 막 다 치워버리고 손으로 그냥 막 맛있는 그 음식을 실컷 배부르게 아주 먹었습니다.
만찬이 쫙 끝난 다음에 여왕이 정중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합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추장님들께서 좀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하니까 모든 추장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흔쾌히 그 제안에 협력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날 이 여왕은 더 큰 그림을 본 것이죠. 일보다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본 것입니다. 왕실의 법도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더 귀하게 본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이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막힘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집안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가까운 부부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열리는 은혜, 에바다의 은혜는 고집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입장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 시어머니의 입장, 며느리의 입장에 서서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얽혀있고 설켜있고 묶여있던 닫혀있던 이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공감할 때입니다. 공감할 때.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하시며 탄식. 탄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공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인생이 불쌍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이 인생 보니까 조롱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동정하는, 그래서 안 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탄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100% 똑같이 느낀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똑같이 그렇게 손바닥과 손바닥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탄식을 가지셨다, 공감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쩌면 한 가정의 남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이 자녀가 아빠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아빠 이게 뭐야? 그럴 때 막 묻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묻는데 아빠가 뭔가 말을 해주고 가르쳐줘요. 저거는 새야, 저거는 은행나무고, 저거는 노란 색깔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녀의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는 그 아비의 심정. 자녀가 이게 뭐냐고,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이거야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없는 그 아빠의 심정.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아픔들을 공감한다는, 똑같이 그 아파하는 아빠의 심정을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 공감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태국에 여행을 갔답니다. 코끼리 쇼를 보러 갔는데 그날 따라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코끼리가 들어 누워가지고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조련사가 아무리 그냥 매질을 해도 또 그냥 다른 먹을 것을 가지고 아무리 달래봐도 이 코끼리가 꼼짝을 안 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코끼리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가서는, 내려가서는
코끼리에게 가까이 가서 그 귀에 대고 뭐라 얘기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발을 들고 코를 돌리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조련사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말을 잘 듣느냐고.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뭐 다른 말 한 건 없고, 야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인데 네 말 안 들으면 한국 개척교회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만 이 코끼리가 막 정확해요. 오늘 이 탄식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제가 빗대어서 얘기는 했지만 개척교회가 정말 어렵다라는 걸 이 코끼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관계가 달라져요. 남편이 아내의 집안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져요. 이 공감하면 여러분 상황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는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오니까 첫 번째 잊어버렸죠. 오늘 세 가지 기억합시다. 에바다의 은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 좀 서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서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공감하는 거. 공감은 코끼리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꽉 닫힌 인생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버리는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에바다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